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만나느니 예수님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고 대접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스토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했고 미리 초청하고 여기에 승낙하면 그날 그 시간에 준비하고서 다시 종을 보내어 손님을 정중하게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초대에 승낙한 사람은 두 번째 초대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랍 종족들 간에는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하면 선전보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저 집안을 쳐들어간다든지 뭐 불살르고 막 전쟁하듯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하는데 축하하고 먹고 즐기고 특히 혼인잔치는 일주일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야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초대에 대해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합니다. 듣기 좋은 표현이지만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미리 짝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마침 집을 나서다가 모시러 온 종을 만났습니다. 역시 양해를 구합니다. 20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은 변명할 필요도 없이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한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매입한 밭을 보러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 보면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받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옛날 그 시절에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목축이 주업인데 밭을 사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으며 작은 일일 수 없고 그래서 밭을 보러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초청기간 전에 할 수도 있고 초청기간 이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를 보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그렇게 복잡해요.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이 돼야 되고요. 뭐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뭐 한꺼번에 현찰 주고 그날 사고 막 팔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소 5겨리를 샀다 그랬는데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를 주로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새로운 큰 재산임에는 틀림없지만 시험하러 간다 그랬어요. 자, 소를 사면서 시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몇 살인지,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말을 잘 듣는지, 뭐 소 사는데 보니까 뭐 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이빨까지 보고 죄들 그러는데 아니 시험 해보고 샀을 텐데 시험하러 간다 말이 안 되지요. 또 장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결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가 가면 1년간 병역도 면제해 줬습니다.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나면 장정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면제해 주는 겁니다. 후손을 잇는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장가 들었다. 그러고 보면 거절한 이유가 꽤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승낙하여 약속한 것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고도 충분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뭐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누구누구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편한 대로 합리화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 이유를 들어서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하면서 이해해 주겠습니까? 자기는 혼자서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가 그러다고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 정확하게 가려지는 데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숨길 수도 없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 맞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잘 이해하십시오. 또 이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내려오는 전통을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트집 잡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란 거리는 부자 동네이고 골목은 빈민층이 살던 곳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거부함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부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사귀고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시하는 거죠. 저희들이 거부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나아가서 길과 산울타리 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강권하여 그랬어요.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설득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거절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사실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데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것은 나무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10번 설득을 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책, 그런데 방관하거나 별 관심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임명을 받았든지 말았든지 그냥 우물우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한다고 해서 즉시 벌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고 합병증을 남기고 막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면 제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거리, 핑계거리,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빌미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설득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사명, 직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를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일정이 있고 또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일의 경중을 따라서 다 이제 계획을 해요.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불쑥 튀어나오면 일정이나 순서를 바꾸고라도 그 일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가령 화재가 났다. 불이 막 붙는데 나는 내 일정을 따라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불부터 꺼야지요. 만사 제패하고 불부터 꺼야지요.
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사람부터 살리고 안전조치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사고 일으켜놓고 뺑소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은 자기들에게 닥친 지금의 일이 이전의 약속이나 승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판단이 맞습니까? 당시 그들은 대단한 부담을 안고서라도 한결같이 거절하고 제2일에 몰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만사제패하고 따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비롯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잔치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서 영생 복락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자, 거절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을 안아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초청일 때는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초청이라면 혹 어떤 부담을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청 문제가 확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승낙했고 그날 다시 모시러 왔는데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후지다 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과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더불어서 무역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무역을 시작하면서 딱 보는 게 있어요. 유태인과는 약속을 어겼다는 큰일 난다. 처음에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도착시켜 주겠다 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이 배편이 잘 안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비행기로 항공화물로 실어 보냈어요. 정확하게 도착을 했죠. 근데 이문이 남았겠습니까? 손해를 봤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 사람 아무개,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한번 어겨놓으면 지금 내가 옷을 가지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 무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의류업자하고 삐끗했지만은 예를 들어 내가 철강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런다 하면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과 그물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어서 일본 사람 아무개 그 사람은 거래하면 안 된다. 이게 딱 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저쪽 사람으로부터 그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나.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약속 쉽게 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으면 철저히 지키십시오. 대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그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 약속 잘 지켜요. 참 잘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약속을 잘 지키던 풍토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좀 지키자. 그러면서 Promise Keepers라고 약속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하는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막 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 운동으로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Promise Keepers 한국 지부가 생겨났어요.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체근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제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고 뭐 할 적에 그때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뭐 어쩌고 한다면 너는 나를 한 10번쯤으로 아는구나. 나도 너를 10번쯤으로 알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절대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부터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사실 이게 잘 되면 세상 참 편합니다. 가령 거래를 할 때도 큰 거 몇 개, 중간 거 몇 개, 작은 거 몇 개, 품질은 이런 걸로 보내주시오. 전화 한마디 하면 촉 보내주고 또 거기에 물품이 이상이 없고 그래서 잘 되면 그냥 돈은 계좌이체로 촉 보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보내줬는데 보면 흠집이 있는 게 있고 이상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보내달라고 못해서 직접 사람이 가서 내가 직접 물건을 골라야 되고 서로 못 믿으니까 무슨 각선이 뭐니 썼다가 그걸 갖다가 또 공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히 지키면 참 세상 얼마든지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얼마든지 절약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잘 못 지키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의 약속 잘 지키십시오. 어린 자녀들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뭐 돈이 아깝지 않고 뭐 그렇게 보내면서 이 사회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야, 엄마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어린이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돼도 소식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내가 그랬니? 난 안 그랬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한 것, 약속한 것 안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때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사람 그거 불성실해. 그 사람하고는 약속하지 마. 그 사람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 길이 열리겠습니까? 성공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어린이들은 약속을 안 지켜도 그 반작용을 받질 않아요. 약속 안 지킨다고 벌이 따릅니까? 무슨 벌금이 따릅니까? 무슨 고통이 따릅니까? 그런 거 없다 보니까 그냥 휙휙 넘어가는데 그 아이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대학 졸업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쳐서 쉽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몸에 배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들과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았으면 자라면서도 다 인생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말한 건 지키고 약속한 거 지키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그래서 그 아무개 그분하고는 그냥 뭐 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돼. 전화로 약속해도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 승낙했고 또 사람을 보내서 다시 정중하게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태인 사회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과는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이 급하고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핑계대는 것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는데 자기는 합리화하고 자기는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는 이해한다 그러는데 세상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해합니까? 세상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해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잘 지키십시오. 이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다 하면 목이 부러져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성실이,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초청에, 구원의 초청에 거절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마는, 몰라서 그러는 사람 우리가 강권할 수 있게 하시고 10번 20번이라도 설득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자녀의 약속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신뢰받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먼저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앞장서서 그 초청을 잘 감당하며 큰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